하나님 앞에 감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아비야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히야라는 선지자에게 아들의 운명을 물어봅니다. 그만큼 이 여로보암은 이 아비야라는 선지자를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히야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여로보암에게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예언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목숨이 위태한 이 상황에 자신이 직접 그렇게 신뢰하는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될 것을 아내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 아히야 선지자한테 가죠.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숨깁니다. 여왕인데도 불구하고 옷을 그냥 평민으로 입고, 선물도 왕비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앞절에 말씀 보면 빵 10개, 과자, 꿀 1병, 그냥 아주 평민들이 줄 수 있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이 아히야를 찾아갑니다. 그 아히야를 완전히 속이려고 했던 거죠. 자신의 신분을. 왜 이 여로보암은 이렇게 아내까지 속이면서 옷을 숨기고 선물도 숨기고 자신의 아들인 것까지도 숨기면서까지 왜 자신을 숨기려고 했을까? 왕이라면 저 같았으면 그냥 불렀을 겁니다. 굳이 아내를 보낼 필요 없잖아요. 왕인데, 일국의 왕인데 선지자 한 명 오라 할 수 없겠습니까? 왕으로 불러들여서 지금 우리 아들 상태가 이러니 한번 봐라,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숨겼어요. 왜 숨겼을까? 이 여로보암은 왜 자신의 신분을 숨겼을까? 숨기면서까지도 아내의 옷을 갈아입고 선물까지도 다 숨기면서 왜 이런 번거로운 일을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 아히야 선지자 앞에 자신이 나타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초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로보암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지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아히야에게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신의 모습도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못 가고 아내를 보냈는데 아내도 옷을 평민으로 갈아입게 하고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의도를 다 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위급한 것도 아셨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옷을 갈아입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찾아올 것도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 부끄럽고 정말 이 어리석은 이 계획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히야에게 너는 그에게 내가 일러준 대로 말하여라. 그는 올 때에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인 것 같이 차릴 것이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악한 모습을 감추려고 했고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9절과 10절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에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요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화라는 단어를 쓸 것보다는 분노하셨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그 악한 것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큰 죄인데 그거를 가려보겠다고 숨겨보겠다고 아내의 옷을 갈아입히고 선물도 작게 만들고 자신의 아들이 병든 것도 숨기고 하나님을 기망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로보암의 아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올라갔는데 이 바이사라는 사람이 이 왕위를 빼앗고 여로보암의 집안 전체를 다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망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두 가지 한번 말씀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은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감췄습니다. 아내의 옷을 평범한 옷으로 바꿔 입혔고 선물도 누구나 줄 수 있는 평범한 것으로 준비했고 자신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들인 것처럼 숨기고 감추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이 아히야 선지자 한 사람만 속이면 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이다. 그럼 나의 뜻을 이렇게 전해라.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속일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끼리는 속고 속일 수 있죠. 서로가 서로를 속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직하게 보여주면은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저도 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진짜 하나 낱낱이 다 말씀드리면요, 전 이 자리에 서서 설교 못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감추고 속이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춘다고 그게 감춰지고 속인다고 속일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춰지는 것도 없고 숨겨지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둠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속의 생각들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신답니다. 어떻게 숨기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빛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둠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환한 전등 앞에 어둠이 어디 있습니까? 감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춰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추거나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자신의 부끄러운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옷으로 가려지고 선물로 가려지고 그 인간의 얄팍한 그 생각으로 그게 가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망한 것이죠.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쓰레기를 치우듯 내가 너의 가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고 기망하지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큼은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정죄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러운 것들을 내가 그냥 품고 살아요.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신답니다. 그냥 낱낱이 그 속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니 심판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기려 하지 말고 감추려 하지 말고 다 정직하게 다 내려놓고 다 드러내시고 들춰내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감추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고요? 우리가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있느냐? 참고 오래 참으신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인내하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내가 없으시면요 우리는 벌써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고도 남았을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니고 숨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보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길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회개하는 삶,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시편 7절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칼을 갖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이미 활을 그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활을 이미 당기셨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칼의 진노가, 하나님의 화살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칼의 진노, 하나님의 화살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진노와 심판을 받은 것은 그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고, 두 번째 그 죄를 그 얄팍한 사람의 마음으로 감추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가리고 저렇게 가리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 그만이겠지 라고 했던 그 여로보암의 그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숨기려 한들 숨길 수도 없었고, 가리려 한들 하나님 앞에 가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게 하시겠다, 단호한 말씀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우리는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 얄팍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서 이 아히야 선지자한테 본인이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선지자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아내의 옷을 숨기려 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여로보암이 그냥 그 자리에서 아들이 병든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든 우리 아들을 살려 주십시오. 만약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한마디라도 진심을 다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죽였겠습니까? 왜 여로보암의 자자손손 가문을 다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요 기뻐하신답니다. 회개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요 천사들 앞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자, 시작.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마음이 아파하는 것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지만 그냥 인생의 걱정과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그냥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회개만 했더라면 그도 살았고 그의 아들도 살았고 그의 식구들과 가족들도 다 살았을 것이고 이 북이스라엘도 부강한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을 때 아버지인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사에 내가 사장이고 CEO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우리 회사가 살고 우리 기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뚝섬교회도요.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했을 때 우리 직분자,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을 때 우리 뚝섬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쪽에 죄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죽을 때까지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죄인은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과 43절 말씀이죠.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이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오늘 낙원에 천국에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내시벨이라는 마을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피터 라이트라는 아주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하루는 그 지역에 이제 미국 육군이 근방에 훈련을 와가지고 주일날 그 교회에 예배를 참석하러 군인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군복을 입고 오지 않아서 근 계급을 이제 몰랐죠. 근데 한 사람이 쪽지를 써서 목사님 간대상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쪽지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오늘 여기에 잭슨 장군님과 참모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조심해서 말씀하십시오. 간대상에 쪽지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잭슨 장군이 계급이 뭐였냐면 삼성 장군이었어요. 3스타. 지나가는 새도 그냥 떨어뜨린다는 이 삼성 장군. 중장. 가문의 영광이죠. 별 3개는 정말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것도 미국의 삼성 장군이면 대단하죠. 근데 이 쪽지를 본 라이트 목사님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예배가 시작이 되고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삼성 장군과 여러 참모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계급의 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신분과 계급을 떠나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잭슨 장군은 가장 먼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훗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잭슨 장군의 회고록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나의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을 보았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에 교회를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급과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죄를 회개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기망하지 말고 정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은 없습니다. 감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아무리 부끄럽고 창피한 죄가 있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의 이 삶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기망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